것 같은데요. 아브라함은 어떤 아버지인가?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려는 그런 끔찍한 아버지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하는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한번 다시 전체적인 스토리를 간략하게 재구성해 본다면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축복하겠다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는데 정확히 몇 년 만에 아들을 얻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최소한으로 잡아서 25년입니다. 그것도 젊을 때가 아니라 생리적으로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100살이 되어서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다 접어두고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100살에 얻은 아들이라는 것, 게다가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굉장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그 귀한 아들, 끔찍한 아들,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정성껏 키웠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아들은 잘 자랐습니다.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수긍할 수도 없는 그런 엉뚱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그 명령을 다시 들어보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모리아 땅에 있는 그 산으로 가서 그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는데, 번제라는 것은 제물을 다 불태워서 태우기 전에는 죽여야죠. 죽여서는 끔찍한 이야기지만 조각조각을 내야죠. 조각조각 낸 그것을 불태워서 올려드리는 것이 번제죠. 그를 번제로 드리라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도저히 이런 참으로 엽기적인 것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이런 하나님의 요구와 명령은 수용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명령인데요. 아브라함은 별로 망설임 없이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아들을 데리고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한 거죠. 아마 인간적으로 놀라지 않았다거나 전혀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고심하지 않았다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전해주는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 일로 인해서 지체하거나 뒤로 미루거나 피해보려고 했거나 그런 노력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대로 가급적 빨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 그것을 나중에 유대인들은 시온산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 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제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들을 죽여야죠. 반항하면 안 되니까 묶었습니다. 그리고 올려놓고 불태워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칼로 찔렀습니다. 칼로 찔러 죽이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자고 천사가 나타나서 다급하게 제지시켰습니다. 이 일을 스톱시켰고요. 그리고 잡아서 불태워 제물로 드려야 될 제물은 따로 준비되어 있었으니 숫양 한 마리가 있었고, 이삭을 잡은 것이 아니라 그 따로 준비된 숫양을 잡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이 매듭지어진 뒤에 그 산을, 그 지역을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을 붙여서 불렀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5월이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어린이날이기도 하고 또 교회는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그런 날인데요. 어린이 주일, 어린이날, 우리 모두는 자녀를 낳아서 이미 장성하게 키웠거나 지금 키우는 중에 있는 부모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 물론 자녀들도 앉아 계시고 하지만 자식들은 부모들에게는 내 생명보다 소중한 존재들이고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없는 것이 없을 만큼 평생을 바쳐서 사는 것이 부모의 삶인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부모됨의 의미, 좋은 부모, 특히 좋은 믿음의 부모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서두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제대로 된 아버지입니까? 믿음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아버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막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기 위함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 해도 아들을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아버지가 도대체 정상적인 아버지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은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해서 마음의 의문으로 남아있고 잘 해결되지 않는 문제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아들을 죽이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려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정말 아들을 인정사정 없이 칼로 찔러 죽였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의도를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칼로 찌르는 척, 이 정도 흉내를 내면 하나님이 스톱시키겠지 미리 알고 찌르는 척 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찔렀습니다. 그렇다면 결과가 아니라 동기를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본다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려 하는 척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인 것인데, 이것은 아들을 정말 살해 의사를 가지고 아들을 버리는 것이고 아들은 까짓것 죽어도 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찌르고 그리고 살해한 것이냐?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인 것이요 버린 것이요 아들은 그에겐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느냐? 다른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이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였고요. 그래서 참 전국적으로 많은 일들이, 행사들이 있었고 언론 방송에서도 많은 보도들을 했고 특히 TV에서는 여러 가지 기획물들로 우리 애국 선조들의 이야기를 조명해주고 또 해석도 해주고 했습니다. 저도 영상들을 몇 가지 보았는데요. 참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감동이 일기도 했고 또 조국에 대해서 정말 부끄럽구나 하는 생각도 해보곤 했는데요. 그중에 안중근 의사와 그 모친 되시는 조 마리아 여사의 이야기를 보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옆에 가족도 있고 해서 좀 채신머리를 생각해서 많이 울진 않았지만 속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가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중에 아주 잘 알려진 이야기 한 토막을 전해드리면, 하얼빈 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했죠. 처단하고 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 모친 되시는 조 마리아 여사는
아들에게 이렇게 전가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옳은 일을 하고 받는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 모르실 말씀은 안 들어있지만 조금 풀어본다면, 내가 나를 걱정할까 봐 걱정되는구나. 옳은 일 했으니 거기서 일제에다가 목숨 구걸하지 말고 당당하게 죽어라. 그게 나를 향해 효도하는 것이다. 내 아들은 비굴하게 살려 하지 말고 대의를 위해 죽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다. 그런 의미의 어머니의 마음을 전한 것이죠. 조마리아 여사는 아들에게 죽으라고 했습니다. 조국을 위해 제물로 내어놓은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조마리아 여사는 아들을 죽인 어머니입니까? 그 모진 고초를 겪고 있는데 위로하는 말 한마디 없고 차갑게 너 죽어라 라고 말씀한 것은 아들을 버린 것입니까? 이야기를 한 분만 더 해볼까요?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절개를, 지조를 지켜나갈 때 그 지조를 꺾으려는 일제의 시도는 정말 집요했습니다. 육체적인 고문은 견디기 어려웠지만 그래도 견뎌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견뎌내기 어려운 것은 본인에 대한 고문보다 노모와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를 가할 수도 있는 그런 일제의 협박이었고요. 성도들이 있는 교회를 괴롭히는 그러한 시도들, 이런 것이 주기철 목사님에게는 사실은 더 견디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런 일들 때문에 일제의 유혹과 회유에 넘어갈 수도 있었을 터인데, 그 사모였던 오정모 사모께서는 어느 날 주기철 목사님을 감옥으로 면회를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전해지죠. 어머니와 아이들은 내가 책임질 테니 목사님은 순교하시오. 목사님이 순교하셔야 한국 교회가 삽니다. 오정모 사모는 남편에게 죽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남편을 버린 것이고 남편에 대해서 사랑이 없고 그저 냉정한, 냉혹한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남편을 버린 것이고 죽음으로 몰아넣은 못된 아내인가요? 조마리아 여사와 오정모 사모 같은 분들은 더 크고 숭고한 가치를 위해서 아들과 남편을 눈물을 흘리면서 내어놓은 분들이죠. 그로 인해서 이분들은 마음을 지킬 수 있었고 민족의 희망이 되었고 등불이 되었고 광복의 불씨가 되었던 거죠. 다시 아브라함 얘기로 돌아와 보십시다.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최소 25년 이상을 기다려 얻은 아들입니다.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룬다 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있는 귀하디 귀한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내가 죽어도 100번 죽어도 괜찮으니 이 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가운데 잘 되었으면 좋겠다 할 만큼 귀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무슨 변덕이신지 내어놓으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일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고귀한 가치가 뭐인가 하는 것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들은 귀하죠. 그러나 적어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 이것이 아들보다 더 소중하고 숭고한 가치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도저히 내어놓을 수 없는 아들이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에게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설사 아들이 생명을 잃고 아들을 포기하는 것이 될지라도 하나님 명령에 따르는 것이 옳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아브라함의 결단은 조금도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따라갔다는 이 아브라함의 마인드는,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평범한 범인인 우리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것인데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거기에는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철석같이 믿는 구석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이 있죠. 그 약속에 대해서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요, 다른 아들이 아니고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이 큰 민족을 이루어 그를 통해 그도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세상이 열방이 복을 받겠다고 하셨는데, 이 약속은 한 번 들은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일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여러 차례 재확인 받은 약속이고, 따라서 아브라함이 아무리 정신이 흐려진다 하더라도 이 약속만큼은 절대 잊을 수 없는, 이 뇌리에 선명하게 새겨진 그런 약속인데, 그런데 그 아들을 죽이라고 하시잖아요. 모순이죠.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아들을 죽이라는 얘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혹시 장가라도 가가지고 손주를 얻어놨더라면 아들은 바쳐도 이 손주를 통해서 이제 후손들을 얻으면 되니까 그런가 보다 할 수 있겠는데, 아직 장가도 안 갔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느 쪽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 겁니까?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죽이라는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앞뒤가 안 맞고 모순되는데 어느 쪽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냐? 사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면서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괴리가 너무 넓어서 하나님 말씀이 과연 이게 우리의 현실에 맞는 말씀인가라고 의심할 때도 있지만, 그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기서는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도대체 뭐가 맞는 거냐?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고 했는데 또 다른 곳에 보면 믿는다고 다가 아니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럼 도대체 어느 쪽이 맞는 겁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는 약속과 또 새로 주시는 명령들이 이렇게 모순될 때가 있는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지으신 분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사람은 여러 사람 한 40여 명이 썼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원저자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이 지으신 말씀이 앞뒤가 다를 리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일구이연하시는 분인가요? 그거는 우리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뒤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성경을 몰라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과 이 말씀은 전혀 배치되거나 부조화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같은 이야기인데 표현만이 다를 뿐입니다. 자, 다시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약속을 받고 있는데 죽여라 할 때 도대체 어느 쪽이 맞는 말씀인가요? 라고 혼동을 겪을 수 있었을 터인데 아브라함은 그런 모순 가운데에서 한 가지를 꿰뚫어 볼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무엇을 본 것일까요? 이 두 가지 약속과 명령이 어긋나고 모순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조금도 모순이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삭이 안 죽으면 됩니다. 만약에 죽으면 나는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면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실, 즉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언약임을 확신하고 있었고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것이 어긋난다는 것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그 심리를, 그 마음을, 그 생각을 정확하게 캐치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를 기술해 나갈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서슴없이 바칠 수 있었던 마음이 뭐냐 하는 것을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기록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 19절. 방송실에서 좀 보여주셔야 하는데 나오는군요. 여러분 자막에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 얘기예요.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엄연히 살아있는 약속인데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때문에 이 약속은 취소된다고 한 게 아니에요. 이 약속은 엄연히 살아있는데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손주도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이 아들 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삭은 죽지 않을 것이요 혹 죽더라도 하나님이 살리시든 어떻게 하든지 어쨌든 이삭은 장가 갈 것이요 후손을 얻을 것이요 그를 통해서 수많은 자손들이 번창하게 될 것이요 거기에 대해서 즉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부터 타고난 믿음은 아니에요. 한순간에 생긴 믿음도 아닙니다. 수십 년간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어도 산다는 것을 믿고 있는 아브라함. 그는 이삭 바쳐라.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헛된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요, 설자 자식을 죽음의 자리로 내모는 것도 서슴없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이어서 벌어지는 일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데 하나님께서 스톱하셨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걔한테 손대지 마라. 걔가 어떤 애인데. 아무 일도 하지 마라 하면서 하시는 말씀 12절, 여러분 12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네가 건드릴래도 내가 막는다는 거예요. 그 아들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내가 지키는 것보다 훨씬 확실하게 하나님이 지키시는 아들. 하나님께서 그런 아들을 내어놓는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제목을 정할 때 처음에는 내가 이제야 알았노라 라고 했는데 좀 긴 것 같아서 이제야는 뺐어요. 근데 이제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내 아들을 내게 바치는 것을 보니 이제 나는 인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무엇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이제 알겠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것이 진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여기서 경외라는 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외,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말 한자로 보면은, 그런데 이 속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믿기도 하고 이런 것일 터인데요. 원래 성경이 기록된 문자의 원래 의미를 그대로 좀 갖다가 써보면 이것은 두 가지를 잘 안다는 뜻입니다. 잘 안다는 거예요. 뭘 두 가지를 잘 아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자신을 잘 안다는 거예요. 그게 경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아는 것이 경외고, 비로소 내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알겠노라 하면 나와 너의 모든 것을 이제 제대로 알았다고 내가 인정하노라 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믿음, 즉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자신을 아는 것.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창조주시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리고 나를 사랑해서 자신을 죽이시는 그런 구속주 하나님이시죠.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참으로 미약한 존재입니다. 파스칼의 표현을 빌자면 물방울 하나로 죽여도 될 만큼 연약한 존재.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죠. 너무나도 미약한 내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보다 더 확실한 길이 어디 있겠느냐. 그걸 아는 것이 경외이고 그게 바로 믿음이고요. 그것을, 이 경외란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또 다른 두 글자가 겸손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도 살아가지만 내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 뜻에 맡기는 것이 내 아들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께 맡기니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맡길 수 있다면 그것이 아들을 가장 사랑하는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드렸던 끔찍하게 들리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로 바꾸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을 정말 제대로 잘 알고 잘 믿는 한 아버지가 100살에 얻은 끔찍하게 사랑하는 그의 아들이 정말 복된 인생을 살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살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관건이므로 하나님께서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을 하셨으나 그 명령에 그대로 따라서 자신도 순종하고 아들도 그 아들로 뒤밀었을 때에 그때 그 신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녀들 사랑하시죠? 키우느라고 있는 힘을 다하시죠? 장성해서 살아가는 자녀들을 보면서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하는 생각도 하시죠? 자녀를 위해서 뭔가 중요한 순간이 닥쳤다고 생각될 때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의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자녀를 맡기기 위해서 큰 위험 부담도 감수하십니까? 혹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하나님의 길보다는 내가 잘 아는 그 길, 세상에서는 이렇게 사는 거야. 지금 너한테는 이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 잘 믿는 거 좋아. 하지만 지금은 이거야. 라고 하면서 내가 아는 길, 방법, 요령들을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한 번 더 질문 드리죠. 아브라함이 아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것 같은 이 어찌 보면 냉정해 보이는 이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인가요? 또는 신통치 못한 아버지인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새겨지고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 자녀들도 오직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부모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소중한 자녀들이 오직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기도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